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가을을 느끼는 그러한 좋은 날씨입니다. 이 좋은 가을 날씨에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펼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우리의 일상들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성정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서로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4장까지 공부를 했잖아요. 이제 1장에서 4장까지가 이제 말하자면 음악으로 말하면 도입부에 해당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거, 그 예수님의 그 선교 명령.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천사들이 너희가 본 그대로 이 예수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라는 그 중요한 말씀들 꼭 기억하셔야 될 거고, 1장에서 이제 그 결혼된 그 바론 유다 대신 이제 뽑은 제비를 뽑아서 선출된 사도가 마띠아라는 거. 그리고 이제 2장에서 그 유명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잖아요. 자, 이제 신약 성경에서 아마 가장 많이 읽혀지는 본문 중에 하나가 이 사도행전 2장이죠. 그럼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 만나는 게 이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사도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전할 때, 그리고 이제 저들이 방언을 하는데 외국어 방언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모인 사람들이 외국에 살던 유대인들도 있었고 외국인들도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다 말을 알아들었잖아요. 그것이 역사적으로 일회성의 그 특별한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강의할 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난 우리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로 주신 그 방언의 은사와는 전혀 다르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로 받은 이 방언은 개개인이 하나님과에 대하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2장에서 유명한 그 베드로의 그 설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베드로의 그 설교에서 우리가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그 특별히 중요한 말씀,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하는 이 중요한 말씀들, 이게 이제 첫 번째 그 베드로의 설교죠. 성령을 받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3장에 가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그 성전에 기도하러 가잖아요. 그죠? 거기서 이제 그 구걸하는 안진뱅이에게 이제 복음을 제시하고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이제 사도행전에 구체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 와서 요한과 베드로가 공회 앞에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서 설교를 하는 그러한 그 장면들이 나오죠. 그 관리들과 그 장로들 앞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설교를 하면서 그 4장의 유명한 말씀, 복음의 그 특수성과 복음의 보편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천하 어떤 인간 중에서 누구의 이름으로도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게 복음의 특수성이라고 얘기 드렸죠. 그리고 복음의 보편성은 뭐냐? 그럼 이 구원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복음의 보편성.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복음이란 정말 모든 사람에게 문이 열려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문은 열려 있지만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아주 독특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
베드로의 놀라운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형성된 이 예루살렘 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는 하루에 3,000명, 5,000명. 그 시대 여러분들 3,000명, 5,000명은 엄청난 숫자고 이 3,000명, 5,000명 안에는 20세 이하의 남녀, 20세 이상이라도 여자는 들어가지 않아요. 또 60세 이상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3,000명, 5,000명이요. 10,000명 이상이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 시대에 그렇게 수만 명이 믿었다는 거예요. 불과 얼마 되지 않은 기간 동안.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4장까지 읽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생각나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 제사장, 유대의 그 고위층들이 지금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아니 어디서 무슨 예수라는 작자에 대해서 다 알고 있죠.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으니까 알고는 있죠. 근데 저희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거. 아, 이거 도대체 납득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핍박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핍박 속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참 이렇게 번성하고 뭔가 일이 잘 되어 나갈 때 또 나름대로 문제가 생기죠. 그 문제 생기는 게 이제 5장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5장은 지금까지 이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하면서 어머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그 4장 맨 마지막에 진동한다 그랬잖아요. 폭발을 해가지고. 자, 이러한 그 놀라운 성장 속에서 유대 지도자들이 핍박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조금씩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상황이었는데, 아, 교회 내에서 또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5장 펼치세요. 자, 5장 1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랬어요. 1절.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름대로 충성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 땅을 팔았겠죠. 근데 이들이 왜 팔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4장 맨 마지막 절에요. 36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속 중에 요셉이란 사도들이 일컬어 그 사람을 바나바라 그랬대요. 이 바나바라는 그 의미가 위로하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의미를 가진 이 바나바라고 이름을 붙여줄 정도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대단히 많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헌신하고 또 봉사한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 37절에 보니까 자신의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갖다 뒀어요. 그러니까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굉장히 충격이 된 거예요. 야, 우리도 밭을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5장 1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소유를 팔았는데 2절에 가서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해 그 아내도 알더라. 그러니까 부부가 얼마나 서로 나름대로 얘기를 했겠어요. 우리가 이걸 팔아가지고 어느 정도는 놔두고 그리고 이제 우리도 그 요셉처럼 사도들 앞에 갖다 둬가지고 우리도 좀 더 인정받는 일꾼이 되자. 그랬더니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째서 네가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매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이건 뭐예요? 땅이 원래 있을 때도 그 땅의 소유는 땅을 그 레위기에 보면 땅은 토지는 하나님 거라 그랬어요. 토지는 아니고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째서 이 일을 내 마음에 두고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다. 그러니까는 이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런 뭔가
좋지 않은 움직임을 딱 마음에, 머리에 와닿은 거예요. 이 사단의 역사가 뭔가 있구나. 응? 그러고는 네가 어떻게 이것을 감췄느냐.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얼마나 놀랬겠어요. 사람이 죽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는데 3시간쯤 지나 아내가 와서 그 남편에게 일어난 일을 전혀 알지 못하고 왔는데 베드로가 그 땅판 값이 너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니 이랬더니 네, 이거 답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너희 부부가 어째서 함께 응? 서로가 이렇게 도모를 해가지고 주의 영 성령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러니까 한나절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쇼킹한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프린트를 한번 보십시오. 프린트, 지금 이게 11페이지인가요? 보시면은 4장에, 5장에 말이죠. 몇 페이지죠, 이게? 네, 11페이지죠. 네, 보십시다. 성령을 속이고, 사도는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행동하고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사도를 속이는 것도 성령을 속이는 것이라고 봤어요.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말에 대해 책명한 것은 저들의 거짓말이 누구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다. 이에 따라 즉각적인 형벌을 받았어요. 와, 사형 선고 너무 빨리 받았죠? 즉결심판이에요.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그죠? 예? 무섭잖아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 저들의 죄는 고의적인 위선으로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자, 여기서 왜 저들이 이렇게 비참하고 무참한 죽음을 당해야만 했는가? 이것은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속이고 성령을 시험하는 죄악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함께 지금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 3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제가 틀렸는데 새로 나눠드리는 프린트에는 이게 다 나갈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0절로 32절 함께 읽어볼까요? 찾으셨죠?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함을 얻지 못하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 32절 이 예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에요. 처음에 저도 이 성경 이 본문을 읽었을 때는 굉장히 황당했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정말 물론 이제 구약에서 뭐 이렇게 땅이 갈라져서 고라 자손이 다 죽고 그런 일 있긴 했지만 신약에 이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고 지금 뭐 승승장구하고 막 와 대단하다 몇천 명이 막 다 그냥 회개하고 성령 받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갑자기 하루 해가 지기 전에 부부가 그냥 즉결심판으로 다 혼이 떠나버려서 그 시신을 청년들이 메고 나갔다 그러잖아요. 굉장한 사건이죠. 그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 32절의 말씀으로 해석하면은 결론이 납니다. 이해가 되셨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이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는 사건 이후에 12절부터 32절까지는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사건이 또 등장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솔로몬 행각에 왜 모였겠어요? 저들이 전도하려고 모은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려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지만 여기 13절에 여러분들 그 나머지는 이 표현은 뭐냐면요.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아직도 좀 그 사회에서 인정받고 나름대로 학식이 있고 가문이 있고 학벌이 있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를 안 믿었어요. 유대교를 믿은 거죠. 유대인들, 전통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전통 유대인들은 이러한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보고 감히 놀래가지고 그들과 상종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상종하는 사람이 없지만 일반 유대인 백성들은, 그러니까는 뭐 그냥 평범한 유대인들은 와, 예수 믿는 사람들 대단하네. 무슨 일이야?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칭송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단순히 그 사람 참 괜찮아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강한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남녀의 큰 무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로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베드로가 지나가면은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혹시나 나을까 싶어서 길바닥에 사람을 다 누워놨어요. 베드로가 다니는 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한번 머리에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예루살렘이 뒤집어진 거예요. 완전히.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수님께서 3년간 공생에서 귀신을 내쫓고 나병 자를 고쳐주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고침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유대 전통적인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사두개인. 여러분, 사두개인은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현실주의자들. 눈에 보이는 것에 급급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성공과 출세와 오늘의 살면서 얼마나 우리가 누리고 많은 사람들을 누리고 부리느냐 여기에 초점을 갖춘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인데 저들은 모세 오경만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당파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들어가고 그 사도들을 통해서 온갖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네. 야, 너희는 여기에 갇혀 있을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는 온 예루살렘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돼. 예수가 메시아야.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것을 전해야 된다.
여기 여러분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었다 그랬어요. 그죠? 이 사도행전에서 감옥 문이 열리는 기적이 3번이나 등장해요. 12장, 16장에서도 계속 나옵니다. 주의 사자의 그 천사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죠. 천사가 이 놀라운 이적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 일에 개입하시고 인도하심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느 인간이 막을겠어요? 못 막죠. 그래서 이제 이 옥문이 열리면서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들과 그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도로 잡아오라고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 가서 사도들을 찾아보니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죠. 이래도 우리가 보니까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었지만 문을 열고 보니 안에 아무도 없더라. 그러니까 이게 참 인간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일이 어찌된 일이냐.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세상에 성전에 와서 백성들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응?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거기 모인 백성들이 돌로 쳐서 죽일까봐 놀래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점점 늘어간 거예요. 늘어가니까 어떻겠어요? 두렵죠. 이 사람들은 두려운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은 두려워가지고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라는 것은 여러분이 많이 들었죠?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이 이름은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아주 엄금했는데 너희가 너희 가르치려면 예루살렘에 지금 온통 차고 넘칠 거예요 지금. 그러니 이 사람의 피는 누구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피죠. 예수님 돌아가셨잖아요.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에게 돌아. 우리가 이걸 만든 걸로 하려고 너희가 지금 모여서 작당하냐? 이거예요. 지금 대제사장과 이 유대 지도자들이. 그러면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참 지혜롭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이렇고 저렇고 설명을 안 해요. 29절 보세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는 표현이 뭡니까? 이게 바른 길이고 이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4장에서도 이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훨씬 얘기하잖아요. 자,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수 앞에 나서 회개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게 하고자 예수를 하나님께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고 이미 2장 3장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했죠. 베드로가. 그죠? 학문이 없는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런데 자신들은 여기에 대한 증인이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뭘 선물로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의 지도자들아 너희도 예수 믿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와 사도가 얼마나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사실 오늘날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보면요. 참 마음이 뜨끔해요. 물론 우리 전도 폭발 받고 뭐 터미널도 가고 서울역도 가고 뭐 친구네 집도 가고 뭐
가족들 집도 가가지고 복음 지시는 해요. 근데 우리가 이 복음 지시를 하는 훈련은 많이 받았지만 이 베드로와 사도들처럼 이렇게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그 당시에 저들을 지도하고 지배하고 그러던 사람들 앞에 나와서 이렇게 당당하게 복음 전해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이 예수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하나님이 세우신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믿는 자들에게는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게 누구의 힘이라 그랬어요? 성령의 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머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나 안 받나 나는 이렇게 놀라운 이적과 이런 기적의 역사가 없는데 도대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는 춤추는가 그렇지만 우리에게 말씀으로 바울이 사도께서 주신 말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지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감동이 오고요. 이 말씀을 읽으려고 펼쳐요. 지금 세상에 재밌는 게 얼마나 지금 널려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닫고 이걸 읽잖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성령 인도함을 제대로 받나? 나는 성령님이 주무시는가? 잠시 떠나 계시는가? 하고 염려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만 하나님 이 성령의 인도함이 충만하기를 우리가 뭐 하라 그랬어요? 바울이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염려가 없어지는 거죠. 자, 그들이 듣고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이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답변하는 것을 듣고 너무나 화가 나고 분해서 이 사도들을 다 죽이려고 그래요. 없애고자 할 때. 자, 여기에 유명한 바리새인 중에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교사가 등장합니다. 이 가말리엘은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그 유명한 바울 사도의 선생님이었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에게 참 정망이 높은 그런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이 가말리엘이 여기서 아주 온건한 성품이었고 그 당시 사내들인 공회원을 지낸 아주 높은 신분의 사람이었지만 굉장히 겸손하고 성품이 좋았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랐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34절에서 42절을 읽어보면은 가말리엘이 이렇게 지금 두 그룹이 완전히 대적 상태에 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다 지금 특별히 사도들을 다 죽이려 하고 있잖아요. 자, 이런 상태에서 저들을 조금 이 완화시키는 역할을 가말리엘이 해요. 자, 보겠습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 중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도들, 지금 사도들이 설명을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잠시 중단시키고 사도들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러니까 유대 많은 특별한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는지 그렇게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심하라 그래요. 옛날에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가 메시아라 그러고 약 400명이 따라다녔지만 그가 죽고 난 뒤에 그 사람네들이 아무도 뭐
그 사람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자멸 안 했냐. 그러니까 옛날에 이러한 뭐 이렇게 크게 지금 그 예루살렘 교회처럼 크게 많은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드다라는 사람 여기 보십시오. 드다는 당시 자칭 예언자고 마술사였어요. 그래서 이 마술사가 예언을 하고 그랬는데 이 때로는 이 예언이 틀리기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또 정신적으로 이상해져 가지고 자살을 해요. 그래서 그 따르는 무리들이 자멸하는 게 자동 아니겠어요? 자, 그런 일이 있지 않았느냐 가말리엘이 설명을 하고 또 그 뒤에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도 호적이 뭐예요? 자, 여러분들 아우구스도 황제가 인구조사를 하죠. 인구조사를 왜 했겠어요? 세금 거두려고 한 거예요. 네? 세금을 거두려고. 인구조사를 할 때 이 인구조사를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한 유대 지도자였어요. 그러고는 황제에게 이렇게 반발하고 정말 이렇게 아주 대담한 사람이었죠. 그가 폭동을 일으킨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가리켜서 갈릴리의 유다라고 그렇게 표명을 했는데 그가 아우구스트 황제가 명령한 그 인구조사할 때 이 사람이 들고 일어나서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 즉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지금 가말리엘은 뭐예요? 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도 지금은 이렇게 굉장해 보이지만 이 지도자가 지금 죽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그냥 흐지부지 될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치 말고 버려두라. 저들의 사상과 저들의 소행, 저들이 그렇게 열변을 토하는 그 복음, 예수가 주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왕이고 임금이다, 예수가 구세주라는 이 저들의 믿음과 그들의 삶의 행동이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거면은 흐지부지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이 만약에 비롯돼서 왔다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 지혜롭죠? 무너뜨릴 수가 없다. 도리어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유대 지도자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거나 너무 심하게 대적하지 말라는 얘기겠죠.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려들여 찌찍질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줬어요. 그렇지만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 그러니까 이 우리말에 옛날에요. 그 이조시대 때 보면 능지처참이라는 말 기억나시죠? 얼마나 이게 무서운 죽음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능지처참은 아니지만 이 능욕이라는 것은 아주 사람을 무자비하게 욕하고 무자비하게 멸시하는 거예요. 사람 취급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나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를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자, 일단 이 예루살렘 교회와 기독교 성도들에게 밀어닥친 이 핍박이 어느 정도 약간 잠잠해졌어요. 가멜리엘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가멜리엘이 이 당시에 그렇게 존경받는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학문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지혜를 짜서 이 어려운 그 난항 속에 있는 상황을 약간 좀 이렇게 좀 부드럽게는 만들어준 어떤 의미에서는 고마운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볼 부분은 바리새인 가멜리엘은 아무리 덕망 있고 학식 있고 문벌 좋고 나름대로 온유한 사람이고 인격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신앙 고백하지 않은 사람,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사람. 그거를 분명하게 우리가 인정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 그러잖아요. 저 사람 너무 사람 좋다고, 괜찮다고. 그냥 저 사람은 어떤 것도 버릴 데가 없는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모른다.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저께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 보셨어요? BBC와 CNN하고 뭐 세계 방송이 다 했는데 우리나라 방송은 안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방송은요, 스포츠에는 그냥 열을 내면서 하는데 저는 뭐 그 하루 종일을 할 수는 없지만 그 1시간 정도 그러니까 마지막 그 퓨너럴 서비스 정도는 할 줄 알았어요. 아무 데서도 안 해요. 근데 NHK도 안 해요. 아니에요. 전체 안 했어요. 잠시 했어요. 그러니까는 한 10분, 20분 이렇게 톡톡 잘라서 했어요. 그거를 완전히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제 얘기는. 근데 물론 그럴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제가 얘기하는 요지는 그 장례 예배에서 그 성공회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잖아요. 그리고 영국 수상이 그 요번에 새로 된 수상이 로마서 8장을 나중에 마지막 부분이 읽잖아요. 그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이 뭐예요? 성도의 그 감격이잖아요. 그잖아요, 바울이. 감격하면서 구원에 대한 감격.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끊을 자가 없다. 그게 로마서 8장 마지막 본문 아니에요. 그거 읽었잖아요. 그걸 읽고 그리고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을 저도요. 뭐 영어가 신통치 않아서 못 알아들어요. 그냥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들어보려고 애를 썼는데 맨 마지막 설교의 맨 마지막 말에 전 아주 두 손 들었어요. 맨 마지막에 그 설교를 한 10분, 15분도 안 됐어요. 한 10분 조금 더 했나 아주 짧게 하셨는데 We will meet again이에요. 그게 뭐예요? 부활신앙이잖아요. 우리는 다시 만날 거다. 그게 설교의 마지막 그 본론이었어요. 저는 그 설교 들으면서 설교 내용을 다 알아듣지를 못해서 답답했는데 마지막 그 문장을 알아듣고 아멘. 난 오늘 설교 다 들었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설교 본문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었어요. 그 부분을 읽고 나서 쫙 읽지 않았어요. 그 거의 고린도전서 15장 그 후반부를 거의 많은 부분 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만난다. 그게 부활 소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덕망이 있고 많이 배우고 평판이 좋고 온유하고 인격이 높은 자라 할지라도 예수 신앙을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만날 수 없어요. 못 만나죠. 하나님의 나라에 와서 만나죠. 참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기도 대상이 되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또는 친지들 또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 정말 이렇게 가말리엘처럼 덕망이 높은 자들이 근데 참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두 손을 들고 호소할 일이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정말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이 문제가 이렇게 나를 괴롭힙니다. 난 너무 아픕니다. 난 아무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배움이 부족해서 어느 누구한테 말할 때도 이렇게 그냥 말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누리고 가진 자일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영역이 훨씬 좁아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많은 것을 갖지 못한 것이 때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때로는 훨씬 더 유익해요. 그죠? 그래서 참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의 촉매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그리고 또 그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감옥 문을 열고, 이것이 이제 화두가 돼가지고 더 갈등이 깊어지잖아요. 그죠? 나서 막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니까 막 듣기 싫다다. 너희들 다 없애버리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하회시키고 좀 더 완화시키는 그 가말리엘 율법사 얘기까지 우리가 5장에서 이제 쭉 읽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쉽게 이해가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의 나눔에 가서 3장, 4장, 5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본문이 꽤 길어요. 그죠? 그럼 이 베드로의 설교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전도하시면 되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예수는 누군가? 예수는 누군가? 예수는 우리의 생명의 주라는 거. 그래서 이것을 요한복음은 생명을 영생으로 표현하잖아요. 여러분들 생명, 영생, 구원 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됨.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드로의 설교 본문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참 은혜롭고, 성령을 속이는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심각하게 이 본문을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 성령을 시험하거나 성령을 속이거나 성령을 해방하거나 이런 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심판하신다는 거. 그것을 꼭 이제 염두에 두시라는 거고, 세 번째 질문은 학문 없는 베드로와 요한이요 어떻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는가? 배움이 없잖아요. 어부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구약의 요엘서를 인용을 해서 설교를 너무 은혜롭게 힘차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여.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그 표현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학자들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행전. 그래서 우리가 물론 개개인의 필요와 또 어려움으로 인해서 기도하지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는 주기도문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여야겠고, 우리가 내 자신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의 그 담대한 그 복음 증거를 보면서 우리도 좀 깨달았으면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6장은 이제 그 집사를 선정하는, 집사를 뽑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설교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익숙해요. 그래서 그냥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자, 이렇게 조금 뭔가가 완화가 되어 있을 그런 상황에 이제 점점 늘어가는 거예요. 제자의 수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졌는데,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헬라파 유대인이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어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헬라 출신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교회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활동 중에 하나인 그 구제의 대상에서 빠졌어요. 그러면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가 누구에게 많이 치중됐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많이 쏠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또 갈등의 사례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에 대해서 여러분들 프린트 한번 보십시오.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 문화와 언어에 더 익숙한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유대 땅을 떠나서 어디에 살았어요? 헬라 문화권에서 산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에 능통하고, 물론 유대말도 하지만 헬라어에 능통했어요. 그러니까는 그들의 사고방식과 유대에서 태어난 유대 사람들이 사고방식이 다르죠. 여러분들 미국에서 태어난 우리 교포 2세 애기들은 우리말도 거의 못하잖아요. 그죠? 사고가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그런데 저들이 헬라의 그 영향권 속에서 살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아이고, 내가 이제 그래도 우리나라 땅에 돌아가가지고 좀 더 하나님 백성답게 유대교에 더 열심을 내자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그 당시에 예수를 믿고 돌아온 사람들도 있어요. 두 종류가 있어요. 근데 다 헬라의 그 영향권에서 산 사람들. 그러니까 다르죠, 좀. 그죠?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다 몽땅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함께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무래도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에서 태어나가지고 유대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사도들이 다 헬라파 유대인이 아니죠? 누구예요? 그들은 다 히브리파 유대인이에요.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조금 할 수 있는 사람이 바울이죠. 그죠? 바울은 헬라어를 능통하게 하잖아요. 헬라어, 헬라의 철학과 그 헬라의 온갖 그 문학과 예술을 다 공부한 사람이고 또 율법을 공부한 사람.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6장의 그 최초의 7 집사와 스데반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보십시다. 자,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 문화와 언어에 더 익숙한 유대인이요. 히브리파 사람은 히브리 문화와 언어에 더 익숙한 유대인들이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 가부들이 히브리파 가부들에 비해서 교회 안에서 동등하게 대접을 못 받았다는 소리예요.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그들이 느꼈어요. 이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기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12사도들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신앙 공동체 구조를 개편합니다. 이것이 7 집사를 선출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사역에 전념하고 이 7 집사들이 구제하는 일에 이제 좀 더 조직적으로, 그죠? 이렇게 누구에게 쏠리지 않게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구제 사역을 담당하게 된 7 집사들은 모두 헬라파 유대인들로 구성되었다. 자, 그럼 여기 한번 보겠어요. 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구제하는 일들을 이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듣고 아주 반겼어요.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비몬과 마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안디옥 사람이라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이방인이겠죠. 그죠?
자, 이런 사람들만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니 왜 이상하다. 헬라의 배경을 가진 자들만 집사를 뽑았지? 우리가 캐션을 달지 않을 수가 없죠. 그죠? 저도 처음 이 성경 읽을 때 저도 좀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요, 6장 1절에서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이게 무슨 소린지를 제가 몰랐어요. 그건 뭐냐면은 구제 명단에서 빠졌다는 소리예요. 알겠죠? 응? 구제 대상에서 빼버려졌어요. 자, 여러분들이 어느 선교회에 내가 들어갔는데 그 선교회가 일을 하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봉사활동을 하는데 거기 명단에서 따져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너무 속상하고 아우 나 교회 안 갈란다 그러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것이 점점 이제 문제가 커지니까 그래서 집사의 사역을 이제 뽑을 때 특별히 그 헬라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뽑았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도들은 어때요? 사도들은 오리지널 유대인들이잖아요. 사도들은. 그러니까 집사들을 헬라의 배경을 가진 사람을 뽑은 거예요. 형평성에 맞게.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 스테반은 앞으로 이제 유명한 그 스테반의 그 설교와 기도문 여러분들 이제 사도행전 이제 7장에 가서 배울 것이고 빌립 집사의 사역도 배우겠지만 다른 분들은 그렇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등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자 7절 후반에 보세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이도 예수 믿는 도에 두 손을 들었어요. 복종하니라. 제사장의 무리.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리스도교, 기독교는요. 제사장이 인정하고 받을 수 있을 만큼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거예요. 엄청난 상황이에요, 지금. 제사장 무리가 다 받아들였어요. 놀랍죠? 자,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가 이제 그 스테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테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인간에 행하니 그랬어요. 여기 보십시오. 프린트. 스테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는 표현은 스테반이 성령에 충만했다는 것이죠. 유대 지도자들은 스테반을 반대하고 앞으로 논쟁을 계속 일으키지만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볼 거예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는 스테반을 유대의 그 유명한 지도자들이 당하지 못했어요. 그 대표자가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스테반의 그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서 말씀 전함을 듣고 바울이 스테반한테 한마디로 쾌요패를 당하는 거예요. 스테반이 그 죽을 때 그 앞에 누가 있었어요? 바울이 그 발치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황당했을 거예요. 나만큼 배운 자가 없고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고 나만큼 헬라의 철학과 헬라의 문화에 익숙한 이 고도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유대인이 없는데 저 스테반이 나를 이겨먹어? 굉장히 이 바울이 스테반의 설교를 듣고 굉장히 놀라워하는 그런 장면이 8장에 이제 잠시 나와요. 그 바울의 그 구체적인 표현은 안 나오지만 그리고 이제 9장에서 가서 바울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스데반을 만나서 이 설교를 들은 자예요.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자예요. 그리고 자기가 스데반의 그 놀라운 능력 앞에서 좀 이렇게 움츠러들었죠. 그래서 그때 바울의 이름은 뭐예요? 사울이었어요. 사울의 의미가 큰 자예요. 바울은 작은 자예요. 바울이 예수 믿고 작은 자가 된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내가 작은 자라고. 예수 믿기 전에는 지가 제일 잘났네. 큰 자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이름이 사울이죠? 기억나시죠? 자, 여기 보시면 보세요. 스테반을 저들을 당하지를 못했다. 결국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 정인을 세우고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성전과 모세 율법을 거스렸다는 제목을 받아 밖에 이렇게 밀어붙여버려요. 스테반을 죄인으로 밀어붙여요. 유대의 지도자들. 그러나 이 본문에 보면 스테반의 얼굴은 천사와 같이 빛났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십시다. 이제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에 해당해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테판과 더불어 논쟁할세. 자, 스테판의 그 복음 증거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는 자들이 지금 자유민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유민. 이 자유민이라는 게 뭔가? 여러분들 프린트 보세요. BC 63년에 로마의 포로가 되었던 유대의 후손들은 이 당시에 이미 유대인들은요, 여러분들 역사에서 배우셨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의하면은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70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그죠? 돌아왔지만 그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꽤 있었어요. 그리고 이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전에 이스라엘 왕국은 어디에 멸망하죠? 아수르에 멸망하죠. BC 722년에 이 멸망할 때 이 열지파로 형성된 북왕국, 이 북왕국에는 아수르가 정복한 수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수도 사마리아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섞어져 살고 이 유대인들은 또 다른 그 주위의 나라들에 흩어졌어요. 그러면서 생겨난 사람들, 그 호녀라가 사마리아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남유다 왕국의 그 유대 백성들은 이 사마리아인들하고 상종을 안 한다 그랬죠? 그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유대 백성들은요, 역사적으로 흩어지고 방황하고 엄청난 고난을 겪는 민족들이에요. 그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브라함이 받지만 아브라함의 후예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들이 340년 동안 사사기에 뭘 해요? 잡신을 섬겼다 하나님을 섬겼다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또 고통을 당해요. 몇백 년 동안. 그리고 이제 왕정이 시작되는데 그 왕정 속에서도 오래 왕정이 지속이 못 돼요. 북왕국 망하고 남유다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돌아오고 거기 남겨져 있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흩어져 살아요. 사방천지에. 그러니까 지금 유대는 BC 63년에 자기네 나라에 그 국권이 없었죠. 근데 그 지역에 지금 로마가 그 당시에 이제 그 유대인이 살고 있던 그 오늘날 말하면 이스라엘 그 지역을 이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총독이나 이런 그 지도자를 거기다 총독을 두잖아요. 자, BC 63년 로마의 포로가 되었던 유대인들의 후손들은 북아프리카, 이집트의 그 당시의 수도였던 알렉산드리아 여러분 기억나시죠? 알렉산드리아, 북아프리카 맨 위에 있는 도시.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을 보유하고 있는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예요. 이 알렉산드리아와 소아시아 지역, 여러분들 소아시아라 그러면은 바울이 선교 다니던 게 소아시아 아닙니까? 터키지요. 그죠? 그 지역에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져 살았어요.
이들을 우리는 소위 말해서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죠. 저들은 유대인들이었지만 헬라어를 말하고 헬라의 문명에 익숙한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을 가리켜서 포로가 되었던 사람들이 다른 도시로 가면서 뭐가 됐어요? 자유민이 되었잖아요. 예? 자유민. 로마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살다가 로마로 들어오고 하여튼 포로가 됐는데 이 자유민들이 대부분이 헬라파 유대인들이다. 이제 조금 납득이 갔어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이제 자유민인데 이렇게 여러 그 당시에 상업도시, 정치적인 도시 이런 도시들에서 이제 흩어져 살았어요. 자, 그래 여러분 아시잖아요. 길리기아 다소성에서 누가 자랐어요? 태어나고 바울이 자라고 태어났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그 나름대로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고 유대 지도층에 있는 자들이 스데반과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의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능히 당하지 못했다. 이게 뭐예요? 졌다는 소리. 그러면 이 속에 누가 들어가요? 바울도 들어가죠.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자란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스테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인해서 그 수많은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배우고 누리고 잘 먹고 잘 살던 그 고위층들을 다 무찔러 버렸어요. 능히 당하지를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나름대로 경험을 했을 거라는 거죠. 추측 끝에. 근데 이 당시에 스테판이 바울보다 나이가 한 두세 살이 많지 않나 그렇게 학자들은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스테판의 나이가 지금 한 32살 정도 되고 바울이 한 30 되지 않았나 그러더라고요. 책에서는. 그러니까 뭐 비슷한 연령대겠죠. 그러니까 둘이 비슷하다면 또 나이 연령도 비슷하고 둘이가 다 헬라어를 잘하고 헬라의 문화에 익숙하고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를 전하다가 순교당하는 최초의 집사님이고 한 사람은 예수 믿는 자들을 가두고 그 사람네들에게 돌을 던지는 사울이었어요.